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은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가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집으로 보내달라고, 게임을 좀 중단하게 해달라고 원성과 항의가 빗발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게임을 준비한 측에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그 돼지 저금통에 그만큼 죽은 사람들이 만큼의 적립된 돌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집으로 보내달라, 게임을 중단하게 해달라 했던 사람들이 그 돈을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게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번은 그 게임의 룰이 언제든지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어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으로 갔는데 현실이 또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더라도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해봐서 일확천금을 가지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소망이 거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비록 드라마지만 정말 현실 같은 드라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책에서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라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누구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두 개의 주요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고, 두 번째는 따르라.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될까? 비진리적이고 불경건한 모든 것들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것들이 무엇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밝히고 물질에 대하여 자족할 것을 권면하고 무력에 대하여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바로 무력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에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모든 범죄의 뿌리가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근심이 나를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보다 돈을 더 소망하는 것을 피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입니다. 즉 물질적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날 팔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공통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영적인 것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같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가진 자가 복되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질적인 가치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보면 여기에도 메인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워라, 두 번째는 취해라. 연결해 보면 싸워서 취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취하라라는 단어 헬라어 에필라부는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꼭 붙잡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싸움을 하죠? 정말로 뺏기면 안 될 가치가 있을 때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업과 기업이 소송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는 무언가의 가치를 얻기 위함이고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서 정말로 끝까지 지키고 얻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물질이 아니라 영생이요 믿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바울도 싸웠고 무엇을 지켰느냐? 내가 물질을 지켰나니, 내 명예를 지켰나니, 내 인기를 지켰나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서 지켜야 될 가치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싸워서 뺏기지 말아야 될 그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 그런 말을 하죠.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가만히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그 믿음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고 미혹하는 사탄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끊임없는 역적 정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믿음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켜야 될 가치를 위해서 싸울지라도 그 싸움에 끝이 없다면, 기약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게 만들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 싸움에 끝이 있고 기약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기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까지, 내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됨을,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때가 되면 그날이 온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했던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이 온다. 그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됐습니다.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참 신비롭습니다. 참 어떻게 이 때가 되면 자연의 시계는 정확하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까? 참 자연의 시계는 정확하다, 참 오묘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시계가 그렇게 정확하다면 이 자연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겠어요? 1.1획도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분명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불안전하다, 기약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거죠. 확실한 거죠. 반드시 오는 거죠. 근데 재물은 뭐냐? 불확실한 것이고 정함이 없고 기약이 없는 거다. 언제 나에게 와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란 뭐냐? 스스로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너희는 소망을 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쌓아야 될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쌓아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데사 오리존타스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쌓아두라,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 좋은 터를 쌓아두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터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너희의 물질과 너희의 재능과 너희의 모든 것을 쌓아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꾸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앞에 꾸어드리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꾸어준다면 하나님이 원금만 갚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갚으실 때 2배, 3배 정도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이 과일을 2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과일을 보내주실 때가 보물을 보내줬다고 할 뻔했네요. 과일을 보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 가정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나눠야 될지를 바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일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썩어서 버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과일을 가지고 있다가 썩어서 버릴 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진작에 나눴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맛있게 먹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쌓아두고 있다가 썩어버리는 그런 과일을 보면서 이제 누가 좀 과일을 많이 보내주실 때는 제일 먼저 그거를 나누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 과일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욕심대로 쌓아두면 결국에는 나도 먹지 못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그런 TV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 보니까 한순간에 추락한 스포츠 스타 베스트 10을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스포츠 스타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한순간에 부와 명예를 가지고 억만장자가 됐다가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스포츠 스타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니스 선수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보리스 베커는 억만장자가 됐다가 유전 개발에 모든 돈을 다 쏟아붓다가 그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리고 어느 정도까지 추락했는가 하면 자기가 받았던 트로피를 경매에 붙여서 그거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보려는 그런 실세로 전락하기도 하고, 한 미식축구 선수는 불법 투견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런 쿼터백이었는데 그 불법 투견 도박을 했다가 심지어는 자기 저택에다가 개 60마리를 가져다가 자기가 직접 기르고 싸움을 붙이고 심지어는 투견에서 진 개는 자기가 직접 죽였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축구계에서 쫓겨나고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유명한 한 선수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 모든 기록이 화려했고 광고 수입, 연봉, 억대의 수많은 부자가 됐지만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쫓겨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쉽게 추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함이 없고 기약이 없고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